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첫 번째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러한 전환점에 있을 때 기대감이나 또는 설레임 같은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과연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인생의 여정에 모든 것이 괜찮을까, 그러한 염려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살았던 애굽을 이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결코 작은 변화는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래도 고향 같은 애굽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평생을 살던, 좋든 싫든 내가 살던 애굽인데, 이제 그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 새로운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시간 속에 불편하기도 하고 전혀 익숙한 것도 아닌 그러한 새로운 생활 방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음식도 바뀌었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저도 2년 전에 이제 10여 년 독일 생활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저는 미국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다가 독일을 갔지만 그래도 역시 모든 것이 불편하고요, 익숙하지 않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염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변화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변화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망설여지거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마음을 결단하고 발걸음을 띄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아주 새롭고 유익한 그러한 경험들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 그러한 시점에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돼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첫 번째로 경험하는 이 홍해 이야기입니다. 홍해 물이 쫙 갈라졌고요, 그 갈라진 바다 한복판을, 마른 땅을 그들이 걸어서 지나갔다 그랬는데 배를 탄 것도 아니고 헤엄을 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두 발로 그 바다 중앙을 지나서 이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다 건넜고요, 그 뒤를 따르던 이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서 그곳에서 다 빠져 죽고 맙니다. 이 엄청난 이 기적의 현장인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거나 뭐 무리를 걷거나 이런 현상들은 요즘은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 앞에 정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정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목적지를 주셨는데, 지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사실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그 길이 일단 빠르고 또 쉽고 여러 면으로 현실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하십니다. 시내산까지 쭉 내려오게 하시면서 이제 이끌어 가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오늘 이제 14장에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내용이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명령하여서 방향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에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에다가 장막을 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동쪽으로 이렇게 쭉 인도해 내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방향을 바꾸셨어요.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은요, 이 방향이 이렇게 그 V자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턴에 가까워요. 이렇게 남쪽으로 쭉 내려오던 길을 하나님이 갑자기 꺾으셔서 다시 홍해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믹돌, 비하히롯, 또 바알스본, 그리고 또 동편에는 이제 홍해가 나오는데, 이러한 지명들을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선 먼저 믹돌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믹돌은 그 이름의 뜻이 높은 큰 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믹돌이라는 지역이 아주 높은 지형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분명히 최고의 요새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국경 수비대와 같이 그 믹돌이라는 곳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상황을 파악하고 높은 요충지에서 전투를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믹돌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바알스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바알스본은 바알이라는 이 우상, 그리고 스본이라는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바알을 섬기는 지역. 이래서 이곳은 아주 우상의 땅이에요. 그리고 동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게 했대. 비하히롯.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장막을 쳤는데, 마치 지형적으로 보면은요, 그곳이 이렇게 사방이 다 막히고 아주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다다라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바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라고 고이 내줬어요. 길을 가라고 허락을 했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온 군대를 다 이끌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 콩알같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지듯이 두려움이 닥쳐오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그 병거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데, 병거가 자그마치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눌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두려웠다는 말은 원어로 메호드, 야레이라는 단어인데 하여튼 두려움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최고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부으셨던 거, 이런 모든 것도 그냥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주 심각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눌리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모든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데, 갑자기 현실 앞에서 이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은혜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동안 공급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다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너무 답답하고 앞뒤가 그냥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두려움에 눌리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게 가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안 보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에게 모든 두려움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끌어낸 거죠? 모세가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경험했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애굽을 떠나 나오면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갑자기 그 알았던 믿음, 알았던 지식, 경험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자꾸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끌어내요. 자꾸 당신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자꾸 집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이러지 않았어 하면서 자꾸 그 말을 쓰는데 제 마음에 참 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부모가 보이고 그 사람이 한 걸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끌었죠. 하지만 모세 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다 있죠. 하지만 그 뒤에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안 좋게 지금 보여도요, 아무리 지금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까지 간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행형이에요. ing,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는 반대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차이인가?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불신앙은 사람이 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인도한 이곳은 지금 막다른 골목,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된 곳이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를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내리고 인도하고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이니까 그 순간에 믿음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좀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나의 자녀, 모든 것 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집하고 싶어요. 사실요, 진짜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 결정을 해서 엉뚱한 잘못한 곳에 내가 지금 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분명히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홍해 앞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구원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혹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죽도록 고생하고 좀 대가를 치러봐라 하면서 그냥 연단으로 계속 몰고 가시겠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부터 잘하면 내가 놀라운 축복의 날을 열어줄게 하면서 그냥 잘못한 거 다 덮어주시고요, 다 지워주시고요, 새 날을 열어주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새롭게 할 만큼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은 내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분이고요, 그리고 실수를 안 했는데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믿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딱 믿고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거기서 불안해하면서 거기서 좌절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잘못한 거, 이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기에 좋던 나쁘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뭐가 어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비록 이제 홍해를 바라보고 홍해를 건너가면서도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쫙 건너가게 되죠. 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경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막 가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그 기류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이러다가 우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패닉이 됐어요. 다들 두려움에 공포에 질리고 있는데 앞에 어느 소녀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 소녀 하나는 전혀 근심이 없어요. 아주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기장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비행기를 운전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를 믿는 그 작은 소녀의 믿음이 현실과 상황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상황이 어려운 일이 혹시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이 확 안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고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노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사실 굉장히 큰 실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게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잖아요.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내 사랑을 받고 나의 택함을 받은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살면서 사실 그 400년이 넘도록 애굽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전해 들어온 하나님만 알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세상만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지무지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천국의 은총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로서 영원무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나는 애굽을 섬기는 게 좋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면 목적지도 바뀝니다. 목적지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천국을 가야 하는데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어둠의 곳에 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의 뜻이 아마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사는 게 낫다 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내뱉은 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서운 말입니다. 끝이 달라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이런 말을 내뱉었을 때 사실 모세는 마음이 참 불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모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모세가 한 말이 너무 멋있어요. 아주 빛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주신 말이 아니고 모세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위기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위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순간에 믿음이 날아가서 그냥 죽겠습니다, 애굽이 더 좋습니다 하는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해버렸고요. 모세는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여러분,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니,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뭐 나일강이 피가 되고 막 온통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뭐 한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100%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를 멋지게 이 모세가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믿음 생활을 아주 더 많이 하고 더 막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까? 사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조금 먼저 만난 건 사실이에요. 불꽃 떨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도요, 한다 안 한다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뺐어요. 사실 믿음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때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하나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강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앞에서도 그 현실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하고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비슷비슷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순종하면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는 자가 결국 믿음이 좋아지고 쓰임 받는 자가 결국 이러한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와, 모세, 사실 저도 그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거나 이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 상황 앞에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이러한 멋진 선언을 했을 때 이 말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깁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선언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지만 이때 모세가 이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흔들려서 그 믿음을 제대로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 앞에서 내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런 상황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의 말을 진정으로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모세의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들어가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스라엘을 그 홍해 앞 비아히롯으로 가게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이 비아히롯이라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친 그곳을 보면은 그 이름의 지명의 뜻이 있는데 그 지명의 뜻이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자유가 시작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영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참된 자유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홍해가 갈라지고 물론 그런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 안에 담긴 진짜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홍해란, 이 바다란 것은 원래 죽음을 의미합니다. 멸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바다는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저도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 그냥 호수예요. 그렇게 큰 호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좀 고여있는 호수인데 그게 호수로 보이지 않고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무섭고 두렵고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하고 훨씬 더 다른 느낌이에요. 이 홍해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나? 그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멸망을 상징하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고, 멸망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고, 죽을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러한 생각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한 일 하고 열심히 잘 죄 안 짓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지.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야 한다 그러세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죽고 하나님이 여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예전엔 보면서 읽으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주 시적으로 아주 멋진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바다고 바다가 물 아닌가요? 무슨 물이 바다를 덮어요. 그냥 바닷물이죠. 바다죠. 근데 제가 이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냥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거기를 하나님의 물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물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물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바다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다와 같은 죽음과 멸망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 물을 덮으셔서 그 멸망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노력이나 또는 내 힘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내 반석 앞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면서 주님을 잘 따르면서 결국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자유의 시작이라. 여지까지 생각했던 그 죽음의 바다, 그 바다를 가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홍해를 우리는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실 때 답답하고 꽉 막히고 여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곳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가 시작되는 놀라운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홍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어떻게 이 자유가 시작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생명의 길을 내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구름 기둥을 옮기시는데, 앞으로 인도에 가던 그 구름 기둥을 애굽의 군대 진영과 이스라엘의 장막을 친 그곳 사이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딱 가로막고 서서, 왜 그렇게 하셨나 봤더니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딱 진을 쳐준 거예요. 장애물로 딱 막을 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기 본문에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쪽은 애굽이 있는 진영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에요. 이쪽은 밤이 밝음으로.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의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넜어요. 근데 이 애굽 군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데, 이 구름 기둥이 중간에 딱 서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건데,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그 길은 같은 밤이에요. 분명히 지금 밤중인데 어떤 밤이냐면 밝은 밤이에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애굽이 있는 그 진영의 밤은 같은 밤인데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무사히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전히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비하히롯 같은 그러한 막다른 골목 같은 그 상황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탓하지 말고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비하히롯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홍해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했다, 내가 함께한다. 어떠한 상황, 깜깜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밝히 보여서 그 홍해를 넘어가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